저희 교회는 비교적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민교회 측은 꽤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보험학교에 초청되셔서 교회 처음 발을 디디시고 저희 교회 2부 예배 이렇게 처음 참석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맞지 않는 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여서 교제하는 중에 제가 목사님들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제비 같은 종이 쪽지를 마련했어요. 그 쪽지에 이제 뭔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뽑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남편 어떻게 만났습니까? 뭐 부인 어떻게 만났습니까? 혹은 뭐 삶 속에서 가장 슬펐던 일은 어떤 거였나요? 기뻤던 일은 어떤 거였나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각종 퀘스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건데 그 새로 교회 나오신 처음 이제 교회 첫 발을 디디신 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제비께 뽑았어요. 그 제비에 있는 퀘스천을 읽고 이제 쉐어하는 건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읽으시더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란 말이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가장 저한테 중요한 선생님은 중3 때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중3 선생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얼버무려 갖고 이제 옆에 이제 계신 또 아시는 분 그래서 두시라고 중3 선생님에 대해서 쉐어하시다는 거 제가 참 기억나고요. 참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셔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안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처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또 한 분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이제 뭐 교회 처음 나오신 거예요. 젊은이인데 우리 장로님한테 딱 자꾸 얘기해요. 아저씨, 예배 드려보니까 지난주부터 사람들이 돈을 내는데 돈 얼마씩 내야 되는 겁니까? 정말 프레시한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제가 2주 전부터 경고했죠. 헌금 얘기한다고. 지난주 현금 원래 하려고 했는데 무슨 날이었죠? 아버지 날이었나요? 아버지 주일이라 또 스킵했는데 제가 이렇게 헌금 설교를 이렇게 얼마나 자주 한다 보니까 정말 안 한 것 같아요. 매년 특별히 우리가 구제 헌금 특별히 할 때 중국 고아원 또 볼리비아의 월드비전 통한 고아 사업할 때만 주로 설교한 것 같고 일반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를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재물이 중요하지 않아서 설교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 처음부터 재물 얘기해. 가인과 아벨 뭐 등등.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38번 비유에 말씀하세요. 그 중에 16번이 재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아는 말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주시라. 뭐 등등 뭐 엄청나게 재물, 돈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중요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 자주 안 하더라도 늘 충분하게 헌금해 주셔서 저희가 어려움 없이 교회 살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요. 또 모자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혹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전도받아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혹 이분들이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시거나 이 헌금 문제 때문에 실족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하는 마음들. 왜?
이 헌금, 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 같은 거거든요. 생명 같은 거. 옛날에는 돈 없었어요. 사람들이 돈 대신에 빵을 교환했어요. 빵을 교환한 이유는 살기 위해서예요. 서로 빵 교환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생명 연장 수단으로 빵을 교환했는데 나중에 더 원활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돈이에요. 헌금은 생명과 관계된 아주 굉장히 정말 중요한 그런 토픽이에요. 그래서 부담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그 두 이유 때문에 헌금 설교를 자주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3주 전인가 이렇게 주보 컬럼에 쓴 대로 올해 저희 재정이 좀 빡빡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주보에서 밝힌 것처럼 연초에 우리가 몰개지 상환이 아니라 몰개지 갱신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당회가 조금 무리해서 55만 불 원금을 그냥 갚아버렸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 재정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우리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제가 주보 컬럼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그 각도에서 11조 헌금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쪽 살펴보려고 해요. 11조는 어떤 헌금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펴보기 원하는데 제가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중요한 퀘스천들을 이렇게 던져봤어요. 첫 번째는 11조는 무엇이고 누가 언제 제정하였나.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11조 헌금은 레위기서에 제일 처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구별된 것이다. 무르지 말라 하는 말이 있는데 컴프로마이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 없이 10분의 1을 다른 거 이거 저거 뭐 계산하고는 하지 말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맨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께서 뭐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게 11조의 첫 번째 성경 말씀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 구원하는 전쟁에서 얻은 그 모든 정치물을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10분의 1 드린 거, 이게 뭐 기원이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의 관점에서 보면 레위기 27장이 언제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계명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신명기 읽어나가면서 아침마다 공부하고 있고 또 주일 소그룹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레위기와 신명기가 다른 게 뭐죠? 레위기는 어떤 상황? 시내산 상황에서 준 거라면 신명기는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곧 죽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 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지 땅을 얻고 거기서 농작하고 경작해서 이제 농경사회를 새롭게 실 그 사람들 향해서 신명기가
고별 설교하는 게 신명기서 아닙니까? 그 문화적 환경이 잠깐 달라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하신 말씀에 더해서 내 곡식과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도 이렇게 더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보세요. 레위기에서는 중앙성소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신명기 오니까 변화된 거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 모신 곳이고 나중에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건데, 맨 마지막에도 중요한 말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 성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을 함께 배울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11조를 모든 토지 소산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1조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일단 구약 시대, 구약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시작하신 거예요. 시내산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제도가 조금씩 그 문화 환경에 따라서 변해왔어요. 나중에 신명기 보면 멀리 선 사람들은 짐승이나 열매 가져올 수 없으면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가져오느라, 이런 명령도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읽어 나가니까 드리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신명기 읽어 나가니까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매년 3년마다 드리라는 11조가 있어요. 이 매년 3년마다 드리라는 11조는 매년 드리라는 11조가 어떻게 다른가? 성경 보세요. 같은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매년 드려야 하는 11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이 단어도 그 다음에 중요해요. 성읍에 저축하며. 아까랑 다르죠? 매년 드려야 하는 11조는 어디로 가져가는 거죠? 중앙 성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시는 그곳에 갖다 드려라. 매년 11조예요. 그런데 매 3년 끝에 드려야 하는 소산의 11조는 어떻게 해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리고 이렇게 사용해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뭐 하라는 거죠? 특별히 수입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축해서 3년마다 걷는 11조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매년 드려야 하는 11조, 매 3년마다 드려야 하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왜 11조 제도를 제정하셨나? 좀 전 건 굉장히 자명하게 드러났죠. 3년 11조를 통해서는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제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정부 형태는 어떤 형태였죠? 사실 없었어요. 그냥 성읍에 족장들이 있었어요. 신정 국가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걸 제정하셨는데, 그 당시 왜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제정하셨는가?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지만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기억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되는 큰 식구가 되어가지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12조각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나눠주시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요셉 지파를 둘로, 너무 크기 때문에 므낫셋과 에브라임으로 나눠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그런데 그 땅을 안 주신 지파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도 엄청난 식소를 가지고 있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농사할 수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 교회예요. 이분들로 하여금 구약 교회를 경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돕도록 하고, 레위인들이 성경 말씀 필사도 하고 성경 보전도 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기도 하고,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성에서 시나고그를 만들어 놓고 회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땅 기업은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 구약 교회를 자기 기업으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내가 갚겠다. 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대충 윤곽이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매년 11조, 3년 11조를 왜 제정하셨는가? 구약교회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역자들이 형제들의 11조로 자기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특별히 그 당시 구제 제도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부나 고아된 사람들은 혼자 경영해서 경작해서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중앙성소에서 같이 살았어요. 레위인들과. 그게 구제 제도였어요. 이런 분들도 같이 형제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 사역하고 구제 사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성막도 새롭게 하고 또 성전 시대는 성전에 보수도 하고 하면서 형제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주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예요. 그러면 이게 11조가 이 구약 교회를 위한 거니까 이 현금은 교회에게 드리는 건가? 혹은 그럼 레위 사람들에게 드리는 건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읽어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이거 보지 못한 건데, 예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게 예배의 대형어예요. 예배하는 영적인 모든 일, 주님 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표시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경 발견하고 에스라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오래간만에 설교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 울어요. 율법을 읽을 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때 학사 이스라엘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하면서 뭐라고 하죠? 오늘 울지 말아라.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은 뭐예요? 온전히 즐거워하자. 오늘 우리 찬양 드렸죠.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주님을 즐거워하는 게 사실은 예배라는 단어의 동의어 같은 구약의 언어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써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11조는 교회 혹은 목회자에게 드리는 것인가?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특별히 레위인에게 하시는 말씀 보세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형제들이 11조를 걷어서 12지파가 중앙성소로 가져와요. 거기서 사역하는 여러 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성전 보수하는 일, 뭐 하는 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구약교회 사역을 썼어요. 그리고 그 일부가 레위인들의 봉급으로 지불됐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11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거제는 흔들어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법인데요,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의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어떻게?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지. 우리가 헌물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억하세요. 교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구별하셔서 여호와께서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조는 그러면 구약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였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지킬 필요가 없는 제도인가? 이거 심각한 문제, 이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레위라는 지파를 구분하셨잖아요. 구약교를 세우시고 12명 중에 1명꼴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일에 전념하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찬양대도 만들어 섬기고 성경 쓰는 사람도 있고 성경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성막 걷는 사람도 있고 뭐 세우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성소에 대한 영적인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교회 일을 레위가 감당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12명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 저 한 씨는 무조건 너희는 이제 목회자다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신약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폐해야 되나요? 저는 이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말씀에 잘 기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저는 11조라는 헌금 구약의 율법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온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일러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구약 이야기죠, 그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의 제도를 신약 시대에 바울이 접목하고 있어요. 신약 교회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이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말씀의 정신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지금 보세요.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 박하라는 건 굉장히 작은 식물이고 운양도 아주 엄청나게 작은 식물인데,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채소도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 사업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셔서 거의 저주하신 거예요. Woe to you, 너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 시작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열심히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정작 원하는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생활이 뭐예요? 첫째, 반드시 헌금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직하게 살고 불의를 행한 다음에 혹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뭐라 하셨나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인데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을, 개 같은 자, 이거 엄청난 욕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 같은 자의 소득. 이게 나쁜 개인데, 개가 뭐 하는 거죠? 예, 남의 물건만 이렇게 훔쳐오는 거예요. 도둑질한 소득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보셔야 돼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제가 낚시신학 다닐 때, 낚시신학교가 뭐 경제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받아야 될 돈이 굉장히 끊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이낸셜 프로블렘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200만 불을 기증하겠다. 200만 불. 신학교를 위해서.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가? 그 갬블링, 도박 사업 한 사람인 거예요. 그 돈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티켓, 스포츠 뭐 그런 거. 제가 기억하기에 스포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그 관계된 그런 거예요. 스포츠 이렇게 이기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티켓으로 하는 거라는데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았어요. 사실 200만 불 큰 돈이거든요. 그 돈 받았으면 얼마든지 학교가 지금도 더 부유하게 운영할 수 있었을지 모르죠. 왜? 100만 불 정도면 석자 하나, 교수 시트 하나 크리에이트해내는 돈이거든요. 유혹이죠. 제가 그때 이사회에 있었거든요. 받지 않았어요. 왜? 성경이 받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채소, 모든 채소에 11조는 드리는데 공의를 버렸도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정직하게 번 돈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서에서 너희 재물이 내게 무엇이냐,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이 재물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나 내가 싫어한다. 내가 곤배하였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희생, 재물, 번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공의로운 삶, 예배자의 삶,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재물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약시대의 헌금의 의미예요.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어야 되겠다. 헌금은 체면이나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 여기 억지로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사도행전 5장에 누구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바나바가 모든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납해서 교회 쓸 것을 특별히 이 구제를 위해서 고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바나바 정말 멋있다, 존경하게 된 교회. 그 존경을 보고 나도 한번 하다가 미혹한 양에 빠져가지고서는 교회에 거짓말을 하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시죠? 그들의 운명은.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체면이나 의무감, 억지로 드리는 거. 그런 돈은 어떤 돈? 뺏긴 돈이에요. 빼앗긴 돈이에요. 돈 귀한데 왜 빼앗기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셔야죠. 왜 땀 흘려 버렸는데 그 귀한 생명을 빼앗깁니까? 빼앗긴 것 같은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다. 사랑의 셀리브레이션이 돼야 돼요. 사랑의 셀리브레이션.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뻐내는 자를, 기뻐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태도인데요, 헌금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어야 되겠다. 헌금의 관점에서 정말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멋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면서 드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상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헌물 정신을 바울보다도 더 잘 이해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청지기 정신이고 헌금 정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 이 땅,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생명, 이거 하나님 거예요. 시간, 능력,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다 드리는 거 아니고 일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이게 바울의 자세였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고 영광, 존귀, 부귀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떠나실 때 다 놓고 가실 거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은 뭐예요?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에요. 이게 헌금 정신이고 청지기 정신이에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헌금 정신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자. 말라기 말씀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 생활을 강조하면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 여기 온전한 11조라고 나와 있어요. 온전한 11조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로스 인컴에서 11조를 떼면 온전하고 네트로 가면 이게 안 온전한 거가 아니겠는가. 말라기 읽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사실 벌써 설명해 드린 거예요. 말라기서 읽어보면 온전한 11조는 뭔지 아세요? 첫째, 정의로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드리는 헌물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가 바로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액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라기서의 가르침에 실질적으로. 오늘 시간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지만 이미 말씀드린 거고.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정직하게 내 손으로 내 땀을 흘려서 내가 수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수입의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그게 바로 온전한 11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드리면서도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는 게 말라기서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구나. 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돈을 주시는 거구나. 복을 치졸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너무나 세속적으로 혹은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성경에서는요, 복을 얘기할 때 재물의 복을 얘기하시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 말씀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에 처음 등장하는 8개 복을 생각해 보세요. 복을 너무나 이렇게 내로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프로바이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사랑하시고 같이 함께 거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 되고 너가 내 백성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부자가 되는 거라면 최종적으로 그러면 아마 그 복을 제일 지질이 못 받은 사람은 12사도겠죠. 그럼 12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못 받은 사람인가요? 우리 성경 그렇게 이해하나요? 십이조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복음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저도 사도들처럼 당신의 복음과 의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게 해주세요. 아니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귀한 복을 나에게 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드리시면 안 될까요? 11조가 돈 내고 돈 먹깁니까? 내가 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20 주실 것이다. 이게 신종 영적 로또인가요? 성경을 너무 편협적으로 이해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주세요. 그거 정말 부여롭고 풍성한 삶, Life to the full을 약속하셔요. 그냥 시시하다 살다가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미 있게 풍성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겠다는 은혜예요. 그건 정말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조를 하고 주정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했다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총을 기대하세요.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알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동행을 기대하세요. 그게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